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3절로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귀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도사리고 있는, 또한 교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를 걷어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리더십,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두 번째가 있는데, 초신자나 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또한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잣대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직 완전치 않고 어린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그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또한 교회에서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을 대하는 법이 다르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른들은 그 책임감을 요구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아직 책임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 발생한 죄의 문제에 관해서 엄격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 또한 관대하게 대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관대한 것이 아니라 또한 어른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좀 더 엄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고 또한 신앙이 어린 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우리가 역사책 같은 것을 보면은 훌륭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훌륭한 왕들의 특징은 뭐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극한의 절제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왕도 굉장히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대적으로 백성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법을 적용하고 또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유연성 있는 법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좋은 지도자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또한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왕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합니다. 또한 자기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유연하게 합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는 일반 백성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들을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십들, 교회 중직자들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젊은이들, 또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 또한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 가운데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는 그러한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개탄을 하고 또한 경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서도 저지르지 않아야 할 법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모, 즉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즉 계모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경악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지도자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하고 또한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쫓고 또한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가? 누룩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경악할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 교회에서 그를 가만히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즉 누룩, 베이킹 파우더가 반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빵을 부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결국 교회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고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 또한 교회 중직자들은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내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내가 미치는 영향이 있고 또한 신앙이 어린 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잘못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석당 가운데도 보면은 어린애 앞에서는 물도 함부로 마시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누룩, 즉 죄의 씨앗이 교회에 묻히게 되면 교회 전체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자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엄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또한 세상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음란의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단지 비판하거나 어떤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즉 명확한 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장로에 대해서 징계할 때,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징계할 때 소문으로만 그를 징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를 징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정말 두세 명의 증인이 있고 증거가 확실한 죄악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밖에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문제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나 또한 교회 장로님, 또한 교회 중직자가 함부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 술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 이거 경악할 만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오는 초신자거나 또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신앙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한테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또한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정돈하고 자신을 더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병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고 용감하게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장교가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믿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 작은 누룩이 틈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교회 교사라면, 또한 내가 교회 중직자라면, 또한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서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또한 적은 누룩이라도 내 삶 가운데 틈타서 그것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